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다만 세상에 사는 분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함들 죄된 것들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만이시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속의 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대속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하늘나라로 올리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나 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이 교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겠어. 그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겠어. 야,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나 그거 못 믿겠다. 부활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3절에도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시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대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곱에게 보이고 후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사 빼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믿으면 부활을 증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 크게 이 세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레파라는 이 세 어떤 오늘날로 말하는 교단이 되겠죠. 그 중에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런데 바리새파는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라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 또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공개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걸 보고 야 힘들겠다. 자 집에 먼데 왔다 갔다 하면 힘들다 해서 자기 집에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따로 만들고 방을 따로 지어주고 책상도 놔주고 등잔도 놔주고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자식 집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기를 낳게 해주죠. 그런데 그 아기가 죽습니다. 커가지고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볼작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들.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많죠.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이 교회의 한 자매를 살립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도르가 일어나.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밤이 돼서 피곤해 있는데 그 3층에서 두기고라는 이 청년이 3층에 이 창문 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려내요. 또 예수님도 살려내시죠. 막 썩은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또 어떤 사람을 살려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것은 엄밀히 부활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온전한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흔히들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부활이 없어요.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맹자도 부활하지 않았고 부처도 부활하지 않았고 마호메트가 부활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져버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요? 부활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세상 이당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부활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고통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허덕이며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고린도 교회 보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1절을 쭉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사실이다. 500일 형제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죠? 나도 봤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뭡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선교도 헛것입니다. 선교 전파되는 것, 선교가 헛것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선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드리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무가치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분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믿음도 헛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핵심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부활이.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의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9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거짓이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알게 돼서 이 전도자가 되어서 디도나 에바브로 디도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10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기 거짓 증거는 푸슈도 마르티리아라는 뜻인데 옳지 않은 사실을 마치 옳은 것 같이 위장하여 선포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사람이 자신이 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 즉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요 거짓말자인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이 없다면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끝나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당연히 헛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함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이 부활이 없다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죠? 그리고 부활의 때에 또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중 재림을 본다,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했다면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멸망당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죄인이 몸으로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다 망한 거야,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이에요. 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이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정말에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친구도 포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누명도 쓰이기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나이트도 못 가고, 여러분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노래방도 못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즐기러 나가는데 막 쾌락을 즐기며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거 다 절제하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우리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들은요, 정말 성경밖에 몰라요.
그 유흥을 좋아하는 저, 있잖아요? 유흥을 좋아하는 저. 얼마나 유흥을 좋아했습니까, 제가. 근데 이걸 다 끊고 살잖아요. 다 끊고.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한 번에 막 그냥 뭡니까, 이거, 이 일상을 벗어나서 막 좀 일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다, 끊어냅니다. 이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이 있잖아요?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마음 상처 받아가면서 어떤 교회 안에 뭐 어떤 일을 봉사할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엄청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버려버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만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는 것은, 여러분 과일 나무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뭐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뭐 4년 이렇게 자라야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그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 다음에부터 계속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 첫 번째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목숨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십니다. 동역 땅에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다가 성경책 발견되면 여러분 사형에 처해져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합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며 소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다가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